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에게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시끄럽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묻겠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욥이 이렇게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의뢰할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뢰하고 바라볼 뿐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20절에 처음에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을 대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육신의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저는 맞이고 밑에 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필통에 이렇게 저 연필 같은 데다가 다 자기 이름 막 금박으로 이영은 이렇게 박아가지고 막 다 해서 몇 자루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다 식구들 이제 애들 다 이렇게 해서 필통 검사, 숙제 검사, 뭐 노트 검사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수가 안 맞거나 뭐가 안 돼 있으면 첫째니까 3대 손바닥, 뭐 동생들은 두 대, 한 대 이러면서 동생들이 잘못한 거를 언니가 잘 못 가르쳤으니까 언니는 제가 그래서 3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를 하래. 아빠가 이제 잘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지금도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짓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 당당한 거죠. 그런데 동생들이 못했으니까 그걸 나한테 맞으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절대로 감사합니다가 안 되는 거죠.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감사합니다 안 하고 딱 손바닥 대고 눈 똑바로 아빠를 쳐다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동생은 매만 언니가 한 대만 맞아도 기절을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나 잘못했어요 막 하고 다니니까 끝까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니까 안 맞고 막내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근데 이거는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 봐. 나 이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잘못했다고 막 하고 돌아다니면 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 죽겠으니까 아파 나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의 그 매를 멈춰달라고, 나 때리지 마요, 나 때리지 마요, 아빠의 손 드는 거 그거 좀 내려요,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그리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얘기 좀 하자는 거죠. 대화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말 좀 할게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왜 나를 때리느냐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나를 세대 때리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당당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때리니까 당당하게 얘기 좀 합시다. 뭘 잘못했는지 나한테 대답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죄와 허물이 얼마나 뭔지나 알고 맞읍시다 이거죠.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뭐 때문에 때려요? 그러면서 뭘 잘못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 당하는 그 이유를 물으면서 나는 의롭다는 거죠.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얘기 좀 해보자. 나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 얼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에게서 끊고 하나님은 나를 쳐다도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 같을 때,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관용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을 때 쓰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자,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자, 날리는 낙엽은 알겠죠. 근데 여기 마른 건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불이 그 마른 나뭇가지 어디다 쓰겠습니까? 불 떼는 데나 쓰지 아무짝에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의 존재가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나뭇가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그런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그거를 뒤쫓으십니까? 뒤쫓는다는 게 뭐예요? 마치 사냥개가 사냥물을 쫓듯이 연약한 자신을 집요하게, 사냥개는요, 그 사냥감이 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물고 놓지 않는다고 그러죠. 정말 한번 이렇게 표적이 되면 끝까지 잡잖아요. 끝까지 잡고 끝까지 숨통을 조여내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정말 끝까지 추궁하고 끝까지 징계하시고 놓지 않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자, 욥은 지금 자신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죄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나는 잘못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고, 그동안에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산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뭐지? 이건 뭐지? 그러면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때의 잘못 아닌가? 26절에 내가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인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죄까지 지금 기억해서 그걸 징계하시는가? 하나님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는 분이네. 왜냐하면 내가 기억도 못하는 어릴 적 죄까지 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시면서 그걸 파헤치셔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정말 지금 죽을 지경에까지 처하게 하시는 건가? 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내가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의 이 자유의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나를 죄인 취급해서 묶으시고 징계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내가 자유로울 수 없고 지금 가는 곳마다 제한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게 나한테 벌을 크게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 과한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나를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지금 내 꼬라지를 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철저히 쓸모없는 존재로 무가치한 자 같고 내 인생이 정말 이 썩어진 것 같이 낡아진 물건을 어떻게 다시 쓰겠어요? 좀먹은 의복은 그거는 다시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나의 존재를 보라고, 지금 공경에 처한 이 나를 좀 보라고. 자, 사람이요, 공경에 처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뭐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원인이 뭐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이게 잘 안 보여지잖아요. 파도가 크게 치면 저 파도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또 내가 기다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허우적거리게 되잖아요. 허우적거리다 보면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지금 어릴 때 죄까지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 죽으라고 쫓아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경에 처해서 이렇게 어렵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설 쓰지 말고 이것 때문일 거야, 저것 때문일 거야, 이게 원인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셔서 나를 지금 나뭇가지 날리는 것 같은 인생, 나 지금 썩은 물건 같은 인생, 좀 먹는 의복 같은 그런 인생이 지금 나 지금 꼬라지가 그렇잖아,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소설을 쓰지 않도록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함께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견뎌내야 하고 버텨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올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